자,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로 읽지 않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 있는 자의 결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그리고 좀 보람도 있고 명예롭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이제 잘 자라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정한 나의 시간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는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돌되면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유 없이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이기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 시간만 알고 또 우리의 시간이 언제 멈추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 보람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사실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주인공이 항상 마지막에 이기게 돼 있지만 마지막 승리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소망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만 주인공이니까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주인공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인공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살겠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지막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와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의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것, 구약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거기 보면 지켜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잘 하면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꾀는 모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악인의 모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악인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는 모략이라 하지 않고 정말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묘한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악을 정의할 때, 제가 악을 여러 번 설교 때 정의했지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악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인이 드글드글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또 그들의 삶의 언저리는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보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뒤엉켜 살아가는 사람,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을 쉽게 행하죠. 나쁜 짓을 막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악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쇠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창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사기꾼도 하와와 뱀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고 타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과거의 범죄가 오늘의 범죄가 되고 오늘의 범죄가 또 나중에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들 안에도 똑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해서 멋진 건물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건물이 세워지면 준공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그런 어떤 뉴스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어떤 아성은 결국 바벨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알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알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을 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알람을 주죠. 조심해라, 경계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 아주 심플하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죄는 그것은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라는 그 단어의 어원 자체가 관역을 빗나가다잖아요. 목적지가 되는 그 관역을 향해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관역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 관역은 세상이에요. 그 관역은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관역,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 지루하거든요. 또 정말 많이 양보해야 돼요.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꾸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살겠다. 나도 일확천금을 위해서 또 나도 사람들처럼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서 그런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 생에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타협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은 여기서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마치 그게 똑똑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조금 아는 그 경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자들 많이 알죠. 그리고 또 방송국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또 소문들이 그렇게 나죠.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히 강단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적시 말씀이 얼어붙죠. 자기는 뭔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게 지루해요. 여러분, D.L. 무디 같은 사람은 구두 수승공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신학을 열심히 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진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야고보 사도처럼 무릎으로 그냥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사람을 쓰는 거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고 감동받은 대로 공부하고 또 거기에 따라 전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난 그런 사람들 볼 때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 오만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잘못된
아주 허물로 가득 찬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는 구석에서 저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릴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풀의 꽃처럼 사라질 세상 권력입니까? 성공신화로 달려와 무서울 것 없는 그런 벤처 기업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 그냥 엘리트 코스로 밟아 올라온 어떤 목회자의 자녀일까요?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화려함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 함께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그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는 뭐냐? 기쁨과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시편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다른 말로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네 인생의 네가 만든 그 인생의 목표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네가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는 거 아닌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으로 둘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다는 것은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데 참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큐티를 통해서 한번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삶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큐티는 정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 내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 작업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앞으로 백투 베이직이라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또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기초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초는 어느 정도 안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됐고 내 집사하고 권사하고 이러면 그 타이틀 안에 그냥 갇혀버려요.
그리고 기초를 한 다음에 내가 뭘 기초를 해. 그게 아닙니다. 기초부터 다시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지금 연륜들이 더 빛이 나게 돼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가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기를 먼저 다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울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1절, 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을 잘해야 된다. 뿌리 깊은 든든한 나무는 참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주로 우리에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데 나무에 붙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건데 그날 바로 very the day죠. 그날이 D-Day잖아요. 그 D-Day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의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날 the very day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막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 감정이 휘청거려요. 인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때 한참 일본의 남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식남이라고 그랬어요. 초식남. 여러분, 초식 동물은 공격도 못하고 자기를 방어도 못해요. 뭐가 이렇게 맹수 같은 게 막 등장하면 쪼그러가 막 도망만 가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일본 남자를 초식남이라고 한국 남자, 군대 다녀온 한국 남자를 육식남이라 해서 한국 남자를 막 좋아하죠. 물론 드라마 같은 영향도 클 겁니다. 영적인 초식남들이 너무 많아. 제가 만약에 아프지만 않았으면 아팠는 게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좀 속도 위반했겠죠. 하나님 생각보다 제가 더 많이. 그래서 다 아프고 멈추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경륜안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3절을 통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떤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내어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악인의 결말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은 껍질만 난무해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휙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껍질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는 전도서 이 기자인 솔로몬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시편 1편 6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자,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근데 개역 개정은 보호를 인정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인정한다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런 뜻이겠죠. 이는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과 통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환난과 공감 속에서도 세상 길 찾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그의 인생의 회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저는 형통의 삶을 정의하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했죠.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마치 올인하듯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죠.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나이 들면 여기로 은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복 있는 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버리시고 주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